오늘은 2-5-2번 타 종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타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종교의식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동참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인간의 인격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나 우리는 다종교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가 성행한 나라였고 한나라는 이슬람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가 이슬람만 있고 불교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졌지만 또 그 안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양한 종교가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이 불교 국가이지만 불교가 있느냐? 아니요. 무속도 있고요. 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들어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유교 국가였지만 또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에 있고 그렇지만 지금 유교만 있고 불교만 있느냐? 아닙니다. 기독교 들어와 있고 또 최근 이슬람도 들어와 있고 또 온갖 잡다한 종교 한국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 듣도 보지 못한 종교가 또 한국에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종교 간에 서로 짓밟고 총을 겨누고 인종말살 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절대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 새끼다. 아이고 당신은 마귀 새끼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종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관점을 대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 관계 이 시대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따뜻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무서운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좀 오해감이라든지 이상한 생각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님들 대할 때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또 다른 이단을 대할 때도 그 삶 자체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전의 사람들에서 우리가 좀 긍휼하심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적 갈등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특히 이슬람과 가톨릭의 싸움, 유대교를 짓밟는 이게 또 히틀러의 그 무서운 것들 이런 역사 속에 볼 때 또 이렇게 인종 말살 때문에 서로 기독교가 정권을 잡은 이슬람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이슬람의 정권을 잡은 기독교를 다 싹을 다 죽여버리고서는 이런 역사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 곳곳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우리가 어쩌든지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종교 간의 갈등을 잠재우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우리가 짓밟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더 마음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3번 그럼 타 종교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독교와 타 종교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 선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협조해야 하지만 영적인 일은 통합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세상 종교와 교리적으로 통합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종교 통합은 배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종교 간의 물리적인 종교의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력을 통한 종교의 전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한때 무력으로 짓밟고 이슬람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랬잖아요. 코란과 칼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도 이렇게 전파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영국이 식민지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들을 무력으로 짓누른 상태에서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따라갑니다. 사실 복음이 전도됐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고 그냥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본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를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흑인들을 이 백인들이 짓밟고
오랫동안 인권을 유린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종부름을 다 부려놓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짓밟아 놓고 종부리면서도 뭘 주냐면 복음을 줬어요. 선교사 들어가서 복음을 줬잖아요. 정치인들 짓밟고 선교사는 복음을 주고. 그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남아프리카가 지금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순수한 개혁적인 복음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기독교인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훌륭한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줬던 자들은 그들을 짓밟았지만은 그들 짓밟히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만델라 그렇게 다 등장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줬던 사람은 기독교 정신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선교사를 물론 그런 했겠습니다만 원래 짓밟고 불을 탔던 사람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들의 짓밟힘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보면은 참 누가 이대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죠? 복음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적인 도전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예배했던 대표적인 사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입니다. 근데 우리 진화론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알 사르댕이라는 프랑스 사제가 뭘 말했냐면 진화론적 창조론, 창조론적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은 진화론의 방법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메바에서도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도록 오랜 시간 속에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맞아 틀려요?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정해놨어요. 바다는 바다로 정해놓고 육지로 정해놓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했고 짐승은 짐승으로 창조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의 차이는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 뛰어난 짐승, 사람 똑똑한 짐승도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만일 짐승들도 사람을 똑같이 영을 주었다면 그들도 아마 교회 와서 예배할 게 주일날이면 쳐다보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기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니에요. 원래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는 원래 공산주의였다. 맞아 틀려요? 이거 참 또 심각하네. 또 교회가 공산주의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기들이 재산을 갖다 서도 발 앞에 놓으면 다 나눠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산주의다. 다 공동체 소유한 거다. 공산주의하고 교회는 틀립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공산주의 모든 것이 사람들 것이잖아요. 유물사고는 싹트기 시작하지만 교회는 모든 것이 사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전제 속에서 가진 자들이 자기가 능력대로 벌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실입니다. 우리 헌금도 그래서 구제금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절대 가난한 자들이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해서 부자들에게서 뺏어가지고 나눠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함정인 법적인 것은 필요하십니다만 부자들이 먼저 달라기 전에 내 것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섬겨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로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개념을 시장 경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또 사회주의는 각자 생산, 공동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각자 생산, 각자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와도 다르고 사회주의와도 다릅니다. 경제 관점에서.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사랑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지. 기독교가 공산주의란 말은 심각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인정하지 이물사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국주의가 있는데요. 참 제국주의가 참 기독교를 많이 이협했는데
외부의 어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제국주의가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나라는 이 제국주의적인 것을 표방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그러잖아요. 지금 이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이 제국주의 개념이 이번에 깔려 있었으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러시아가 세계적인 영국 다음에 세계적인 열방을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제국주의를 세워서 제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왕들을 다스리는 게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개척해서 왕들을 다스리는 제국이 됐다가 이제 그것을 러시아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만들고자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뭘 가져왔냐면 동방정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종교적인 뒷받침과 그 영향력 속에서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동방정교는 러시아의 제국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당한 겁니다. 사실상 이게 정치적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국주의를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정치적인 제국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안에 제국주의가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제국주의. 기독교가 제국주의 개념을 갖는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트럼프 사태입니다. 트럼프가 기독교 제국주의를 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제국주의는 기독교 본질을 해치게 됩니다. 한국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거 맞습니다. 트럼프가 막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막 복음주의자, 정말 교회를 차린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만한 말씀입니다. 원래 트럼프를 위해서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인권 차별하는 사람이고,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좀 남북권에다가 아주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뭐냐면 동성애 반대를 차원하면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한 것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속아요. 속아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대부분 다 트럼프 지지했어요. 트럼프가 무슨 제일처럼. 그리고 그때 당시 막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것이 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이스라엘 대사관을 뭐 어떤 옮겨가지고 뭐 이제는 트럼프가 이 마지막 시대에 모실 때 재림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트럼프를 통해서 막 그냥 이제는 세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제 주님 모실 수 있도록 예비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쓰시는 종이 트럼프다. 이럴 때 막 엄청 돌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영적으로도 심각하고 이것도 또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참 뭘 느끼냐면 이런 이 사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능지수의 문제다. 지능지수. 기본적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안타까울 때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가 일어나서 한다 해놓고 뭡니까? 트럼프 했던 정책이 뭐였어요? 백앤월주의. 그렇잖아요. 미국 중심. 인종차별. 그렇지 하고 싶은데 그리고 대통령 끝나서 빽씩 물러가는데 또 뭐예요? 또 그러지. 그래서 뭘 팔아요? 기독교를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 보수적이라는 사람들이 그 트럼프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잘 봐야 되면 절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제국주의다. 알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제국주의 하잖아요. 3월 1일에 또 모인다며요. 그게 뭐냐? 다 이 기독교 제국주의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뭐하고 하겠다. 대여 국민들이 살아있는 국민들이 그런 말 듣겠냐고 그냥 교회마다 짓밟혀가지고 기독교 이용당하고 지금 엉망진창의 나라 꼴이. 그래 누군가 한 양반은 뭐 이렇게 한다며요. 뭐 그냥 뭐 하면은 뭐 굿하고 뭐 한다며요. 그리고 신천지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말도 하고 있고 한쪽 무당말 듣고 굿도 하면서 이러면 자기 뭐 한다며요. 그래 보수적인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그걸 쌓고 기독교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선거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시면은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요. 기독교 관점을 잘 봐야고.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이런 분들한테. 맨날 해도 또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기독교 제국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섬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단체 구원이 아닙니다. 민중 구원이고 시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뉴에이지, WCC 에도 문제가 있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적인 것들, 진화론, 공산주의, 제국주의, 뉴에이지, WCC 정말 한국교는 다 버무려져 있어요.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잘 분별해야 우리가 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배타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생활 때 좀 배타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굳이 배타성을 불필요하게 나타낼 필요 없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질 아닌 비본질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어야 되고 가슴을 연 그만큼 우리가 본질은 지켜내도록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길을 기독교가 잘 찾아내야 할 줄 알고 특별히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좀 머리가 깨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잘 처신을 잘할 줄 압니다. 읽고만은 마치겠습니다. 시간상에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 간에 서로 교류하거나 또는 교리적으로 통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종교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와도 교리적으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리는 이름을 가진 유사 기독교와도 절대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순수 근본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가톨릭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톨릭 자체 예수 믿으면 모르겠지만 가톨릭 자체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천지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통일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동방정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는 타협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많이 욕먹습니다. 종교를 통합해야 되는데 기독교만 말 안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